예수님은 이제 천국 비유를 모두 마치신 후에 이제 그곳, 즉 가버나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시는 곳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어린 시절 자라난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가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장면은 단지 나사렛이란 한정된 장소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마태복음의 제1부 갈릴리 사역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 끝은 고향에서의 배척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제2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형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사실을 통해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자신의 백성, 자신의 백성 삼으신 그 유대 백성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죽임 당할 것을 미리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더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고향 밖에서는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하였죠. 오늘 예수님의 고향에서의 배척 장면은 마태복음 제2부의 정말 마지막 끝, 마태복음의 그 끝,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대위임령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유대 땅에서 온 세상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54절 먼저 큰 그림으로 한번 말씀을 보고요. 54절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돌아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회당은 이제 마을 중심에 있었으며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사회생활도 관장했습니다. 유대인의 삶의 중심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 즉 삶의 중심, 그들의 삶 전체의 그 경험 자체가 놀라서 지금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랐습니다. 여기서 놀라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제정신을 잃도록 맞다, 충격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회당이 흔들리는 것이, 삶이 흔들릴 정도의 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 것입니다. 회당이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놀람, 그런 충격만으로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지혜와 능력은 분명 사람이 생각하고 예상할 수 있는 범주를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놀라고 충격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예수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깨지기 쉽지 않은 경험, 자신만의 경험, 이성, 상식, 또 어떤 공동체의 상식, 공동체의 전통 등의 이름을 갖는 견고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놀라고 충격을 받는 것으로는 그 견고한 울타리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고정관념이란 그 울타리와 전혀 다른 예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어디서 났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반복하여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더욱이 고향 사람들입니다. 55절, 56절.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이 알기로 예수는 서기관이나 유병한 랍비에게서 전문 지식을 전수받은 적도 없습니다. 예수는 단지 목수의 아들일 뿐입니다. 유대 풍습에 의하면 가장의 직업은 대대로 계승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도 그의 부친의 직업을 계승하여 목수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한 것은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의 가족, 어머니, 형제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또 56절,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예수의 누이들도 고향 사람들과 혼인하여 마을에서 함께 마을 사람들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고 그 가족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알게 된 땅에 속한 지식, 땅에 속한 경험입니다. 예수에 관하여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 예수에 대한 지식으로는 예수를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의심만 더하여질 뿐입니다. 충격으로도 울타리를 깨지 못합니다. 놀라는 것으로만으로도. 두 번째로 방금 말한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알게 된 땅에 속한 지식 경험, 즉 머리로 아는 것으로 우리는 그 울타리를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의 육신의 이성과 경험 안에 담을 수 없는 예수를 보고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합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합니다. 예수는 그런 고향 사람들의 그 반응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레미야를 상정하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21절을 보면 예레미야도 고향 아나도 사람들로부터 심하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의 죄상을 공격하며 회개를 촉구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을 뿐 아니라 전해오는 이야기 전승에 의하면 우상 숭배를 반대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였다라고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것은 장차 동족들에 의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까지도 지금 암시하는 것입니다. 58절 그 울타리를 깨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람들의 이성과 경험이라는 그 견고한 울타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행함과 사람들의 믿음 사이에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 없음을 사람이 사람에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즉 예수의 능력이 사람의 믿음으로 제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58절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하였지 행할 수 없었느니라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를 믿지 않는 고향에서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좀 째째해서 너희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능력을 행하지 않겠다. 좀 째째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고향에서도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하지만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실 능력이 없어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인간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그대로 따르십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혼자서 무거운 돌을 들 힘이 있지만,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그 곁에서 힘이 없는 어린 자녀가 그 돌에 손이라도 얹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탄은 예수를 방해하려고 했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예수를 향한 의심은 예수의 일하심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어린 시절을 알고 그 가족들을 알기에 지금의 예수와 함께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되지만 믿음이란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붙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붙어 있으라. 그 붙어 있는 그 연결점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란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다에서 온 땅으로 간다고 한 그 넘어가는 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믿음이란 함께 하시는 건데,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또 이제 오실 예수님과 함께 할 소망,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이지만 홀로 일하시기보다 함께 일하시길 원합니다. 그 함께함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예수의 영은 유대를 벗어나 온 세상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여정, 그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것과 결코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역시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을 이 땅에서 많이 경험하고 싶은가요? 오늘 제목이었죠. 이 새벽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할 정도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할 때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의 예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회오리 바람 가운데 그 넘치는 사랑 안에 예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충만한 예수 사랑, 그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